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아니,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땅의 삶입니다.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면 참 좋겠지만 어디 환경이 사람이 쉽게 바뀌던가요? 환경이 바뀔 때까지 만약에 우리의 감사를 미룬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환경은 그대로고 더 나빠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거리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그대로고 더 어려워지고 변하는 건 없는데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지요. 불평거리가 원망거리가 내가 감사의 시각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점 같지도 않은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죽입니다.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 주간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들어눕고 맥을 못 추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삶인가를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각이 바뀌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내 제목이 되고 그 감사가 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잘못된 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 직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옳은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그것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말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물론 타락해서 그 모든 심성을,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어서 성경에는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난해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냥 깨끗해라, 문둥병이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들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판단받으라는 그 뜻이지요. 그들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오늘 보면 14절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정작 찾아와야 할 유대인은 찾아오지 않고 이방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셨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명은 문둥병은 나은지 몰라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나음을 받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구원의 은총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는 3가지를 감사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쉽지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감사,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대 1이죠. 1대 9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본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뭔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타락한 본성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몹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그것도 공동체, 그 가족,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왕따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9사람은 타락한 성품에 짓눌려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열심을 내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지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추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목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입술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오면서, 예배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오늘 또 목돈 나가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절기헌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입술의 고백의 감사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헌금 많이 하고 저건 액수에 중요한 것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감사의 크기는 보시는 것이지요. 그 감사 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요,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아니겠습니까? 문둥병보다 더 몹쓸 병이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겨지지 않는 그 죄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땅에서도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감사하지 않았던 9명보다 나은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에 고침받고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보다 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9사람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럼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대9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불평, 원망거리를 찾아서 언제나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사람, 3사람 이상 모이면 모이는 곳마다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말이 많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한 게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감사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쉽고 어려운 차원을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10명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강제 격리입니다. 잠시 격리하는 것 아니지요. 코로나처럼 15일, 7일 이런 격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토록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림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를 받거나 가족을 만나서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문둥병이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인이신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9명은 감사를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인,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17절과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적어도 예수님은 2가지 면에서 놀라셨지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돌아와야 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사실, 또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면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 주님 앞에 놀라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때 우리들은 그 9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 한 사람에게 속할 자신이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라시지요. 바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감사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인색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복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해도 넉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 신용만 내는 것이지요. 이 신용만 내어도 9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10명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면 10명 모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을 얻었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보고 나음을 받은 것 아닙니다. 달려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인처럼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그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어떤 복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 영생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감사를 하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얻습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구원의 선물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달려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이지요. 별것 아님이지요. 여러분, 9사람은 그냥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내가 행복한 날은 일주일, 7일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뭐란 줄 아십니까?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듣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내 인생 가운데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모든 날이 행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뜨는 단 하루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딱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은 저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여러분 얼굴을 거울 통해서 몇 번이나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톡톡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도 저기도 이런저런 고칠 때가 많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에 여러 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푸른 가을 하늘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급하게 오신다고 하늘도 못 보셨습니까? 나가실 때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 그냥 보이는 것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감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눈물인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해야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고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작은 것부터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그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는 내 입술로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감사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그 은총,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주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 주님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영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감사체질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고 입술에 감사가 가득 차는 그날, 이제는 감사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뭘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감사하는 눈,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발,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 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행복한 은혜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늘 입술에 범사에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언제나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게 훈련하며 감사체질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눈과 감사하기 위해 돌아오는 발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